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21절 다 찾으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다 못해서 이번 주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마저 하려고 하고, 먼저 이 본문의 이 두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이 말씀을 강해하는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도저히 다 안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그 부담이 와서 지난 또 목요일, 금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3일 금식을 하고 제가 섰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내가 먹이고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3일을 금식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말씀은 뭐 목사님이나 그 당시에 뭐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성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성경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그 후라고 그러죠. 그 후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20장입니다. 그 전장 20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여기에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12제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아버지께서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도다 그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는도다. 여기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임명을 하실 때에 초림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훈련만 시키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거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둘씩 짝져서 전도 여행을 일시적으로 보낸 적은 있었지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병을 고치는 이런 권능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그거 다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 원어가 보면 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즉 이제 비로소 사도로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로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훅 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호흡을 훅 불어넣어 주셨죠. 내주하시는 성령이신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만 가지고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 앞방에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마지막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지금 성령을 다 죽여놨어. 마가다락 방은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일이다. 뭐 깡들 다 죽여놓고 성령 인격이다. 그래서 목사들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딱 이거 끝나버려요. 그 인격적인 주님 만난 결과가 뭔데? 예? 그 뭔데? 주님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가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팔았잖아요. 팔았고 도마가 없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나타났을 때 10제자만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0제자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밥을 먹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체를 직접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를 봤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잖아 우리는. 우리는 빵이야. 근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26절에 8해를 지나서 그 후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죠. 지금은 도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에 답을 안 줘요. 우리가 이걸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되씹는 거예요. 소가 먹이를 자꾸 되씹잖아요. 소가 그렇게 되씹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0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다른 제자에게 말이 없어요. 도마에게만 얘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안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래요. 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는 얘기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하신 주님도 못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못 봤어요. 못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10제자, 11제자예요. 10제자, 11제자잖아요. 도마만 없었고 두 번째 도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포함돼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다 만나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장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나시고 나서 그 후에 디베라 바다에서 또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 이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칠판에 지도를 그려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살펴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지도가 북쪽에서 헐몬산이죠. 헐몬산에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헐몬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요. 가이사나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면 그 밑에 갈릴리 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가는 요단강 쭉 내려가면 끝에가 사해바다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그 위에가 벳세다고. 이 왼편,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왼편이 지중해 쪽이란 말이에요. 왼편에 처음에 나오는 게 가버나움이 나오고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런 말 하죠. 다 갈릴리 바다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그 디베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디베라. 그 디베라에서 아래로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이 그 사셨던 나사렛 동네가 다 나오고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는 가버나움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디베라도 있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의 마지막 그렇죠. 아래 남쪽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왼편에 남쪽 디베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2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총 몇 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요한을 플러스하고 다른 제자 둘이죠. 플러스 둘로 하면 4명이잖아요. 4명에다 앞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 도마, 갈릴리, 나다나엘 3명이죠. 3명 플러스 4명인 게 7제자예요 지금. 이 3절에서는 7제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3절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이 말을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 지금 두 번째 본 거예요. 두 번째 보고 지금 세 번째 아직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신 상태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사도로서 정식으로 임명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사도도 임명을 언제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하신단 말이에요. 임명을.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로 임명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른 제자들도 초림하신 주님이 임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도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시는데 분명히 베드로는 두 번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을 봤고 주님께서 사도로 임명한다고 하셨고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내주하는 성령을 넣어주셨는데 아직 부어주시는 성령 오신 전 나가 다락방에 불을 받지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인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가겠다. 그 원래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어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대답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아직 부활하셨는데 못 본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상태에서 모든 게 끝났구나. 내가 쫓아다닌 주님은 이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래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 이 대답은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까지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때 뭐라 다른 제자, 7제자인데 다른 제자 6명도 다 같이 동참해요. 우리도 같이 가겠다. 오늘 본문에 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죠. 선하신 주님께서 악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저도 그전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임명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고 있었는데 본문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이걸 특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주님이 악한 베드로를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가서 이제 밤에 고기를 잡는데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밤새 그물 던진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나서 자랐고 어부란 말에 프로들이라고 물고기 잡는데 우리말로 막말로 해서 이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 어디 가서 던지면 물고기가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안 나오고 여기 가면 물고기가 나오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던졌는데 이 프로페셔널들이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주님이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디베라 바다에 세 번째 오셔서 주님이 첫 마디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세요. 주님이 이 제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주님의 명을 거부하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사도로 보낸다라고 했는데 보내심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이걸 하나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보낸다고 임명했는데 너희는 어찌 여기 와 있느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현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다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어디리라 하시는데 이게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사도 본인이에요. 요한사도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숨긴 거예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출시라 하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봐요? 차례차례 보는 거야. 차례차례. 먼저 10명, 11명 있을 때 한꺼번에 다 봤는데 지금 7명 제자가 왔는데 7명 제자인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먼저 보는 거예요. 이 7 제자에게 지금 주님이 따로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제일 먼저 보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옷을 벗고 있다가 출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둘렀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 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겉옷은 예의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른 제자들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50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한 9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작은 배를 타고 그물에 물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서 물고기를 그물로 끌고 와요.
구절을 유심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기 요한사도가 뭐 숯불을 얘기하죠.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자, 주석을 보면은 물론 생선을 구우려면 숯불이 있어야 돼요. 숯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떡도 있더라. 주님이 이 밤새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시장했겠냐고요. 밤새 허탕을 쳤어. 그물 던지기 쉬운 게 아니에요. 밤새 몇 시간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 던졌으니 제자가 지친 거예요. 시장기가 돌겠죠. 주님이 아침 날이 새어갈 쯤이니까 조반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세상길로 나간 거예요. 세상길로 나갔지만서도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시는데, 생선을 굽는 불은 숯불이 아니라도 다른 불에도 굴 수 있어요. 모닥불에도 굴 수 있고, 불만 있으면 구우는 거예요. 불만 있으면. 나무에 불만 붙이면은 생선을 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가 왜 여기 숯불을 집어넣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숯불을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을 이사야 입에 찢으니까 네 죄가 사하여지고 네 악이 제하였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책망은커녕 내가 사도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세상 길로 간 그 죄와 악을 주님이 숯불로 제하여 주는 거예요. 제하여 주시면서 거기서 플러스 뭡니까? 조반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반까지 시장했으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요. 이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철저하게 무서운 거예요. 깊이가 있는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네? 주석에는 그런 게 없어. 생선을 굽기 위해서 숯불에 굽다라고만 나오지만 그건 주석이고, 성경을 말씀으로 말씀 찾아 들어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죄악을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조반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그물에 가득한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래요. 오른편에 던져야 그물은 고기가 많다. 오른편은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양을 둘로 갈른다 그랬어요.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왼편. 예? 지금 제자들이 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건졌다는 건 왼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른편은 뭐라 그럽니까? 오른편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왼편 염소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내 명령을 어기고 밤새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꽝인데 내 명대로, 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져야만 너희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죠. 153마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숫자를 갖다가 보면은 하나 더하기 1 더하기 계산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쭉 더해보세요. 그러면 17까지 더하죠? 17까지 하면 153이 나와요. 153이 나오는데 이 17은 성경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수로 성경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예요. 이 17은 성경에서 승리의 숫자고, 또 다른 거 하면 17 곱하기 9는 153이에요. 153. 이 수는 뭐냐? 9. 9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사희와 오자양,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17 곱하기 9를 해도 153이에요. 즉 이 숫자 153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맺게 하는 승리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승리의 숫자가 15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에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53마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 숫자에다가 감춰놓으셨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3번을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니 왜 3번을 물어보십니까? 초림하셨을 때, 주님 초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했어요.
나는 모른다. 두 번째는 뭐라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를 나는 맹세하고 모른다. 맹세하고. 세 번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을 했는데 처음에 나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맹세할게. 나 예수 몰라. 세 번째는 저주를 예수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를 하고 부인했다고 분명히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사도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시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보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해요. 뱀 새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거는 누구예요? 목이 곧은 짐승은 코브라가 독이 오를 때 목이 빳빳하게 쓰잖아요. 뱀은 사탄 마귀를 얘기한다면 우리 인류 모두가 주님께는 다 원수 덩어리야. 우리가 다 뱀 새끼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물론 주님이 택하셨지만 세 번을 부인을 한 저주까지 하고 부인을 한 주님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죄인이에요. 악한 죄인. 근데 아까는 숯불에서 이미 그 죄와 죄악을 다 사해주셨고 세 번을 물어보신 거는 베드로가 세 번을 자기 입으로 모른다고 했을 때 이미 묶인 거예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라고요. 이 말에 권세가 무서운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 비타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가르쳐드리지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성경 말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내가 첫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래서 이 말이 권세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20살 때인가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서 3일 금식을 할 때인데 내 또래 된 젊은 청년이 내 옆에 와서 금식을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만성기관지라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는 병이라 내가 여기 하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같은 청년이니까 나랑 나이가 같은 또래 20대 청년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딱 얼굴 같이 마주보고 내가 뭐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관지병 나으라고 내가 선포했더니 그 즉시로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세상에 목이 기관지가 시원하다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만, 내가 지금 성경을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 깨닫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백날 깨닫기만 하면, 물론 깨닫는 거 중요한데, 깨닫기만 하면 말짱꽝인 거야. 말짱꽝이라니까. 깨닫기만 하면 뭐 할 거냐, 깨닫기만 하면. 깨닫는 건 중요한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게 주님이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 My name. 준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했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란 말이야. 믿음으로. 아멘. 코로나 겁먹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요. 코로나19 예수 이름을 명하는 따라갈지어다. 주님을 하고 그래. 믿음으로 하면 다 주님 역사해 주신다 그랬잖아. 겁먹지들 말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꽝이니까 다 벌벌벌 기는 거야. 그 말씀 다 날아가고 없다니까 말씀이고.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속 성경을 풀어주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깨달은 걸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다 주님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복음서에. 내가 내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고. 그 주님께서 뭐예요? 세 번을 저주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을 부인했죠? 또 주님이 세 번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저주까지 풀어줘요. 아까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사도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이 악함, 이 죄악을 주님이 숯불이라고 나오잖아요. 생선 굴려면 숯불이 아니라 다른 불도 얼마든지 굴 수 있는데 왜 요한서가 숯불을 들이대냐고요. 이래서 이 단어가 잘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조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숯불이라는 단어 속에 그 죄악을 이미 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악을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묶인 저주 이걸 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다 묶여있는 거야. 저주가.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저주를 풀어줘야지 축복 받지. 저주에 묶여있는데 무슨 축복이 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 계속 범죄를 하는데 무슨 축복이가 계속 저주가 묶여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18절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실수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네 스스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이건 선악과 먹은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멋대로 요즘은 내 멋대로 질러버리는 거라고. 내 인생을. 이건 선악과 먹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안에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죄 안에 가둬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은 내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스스로 띠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나는 네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거 무슨 여러분 이 말씀할 때 떠오르는 거 없어요? 다말이 뭘 원했냐고 시아버지에게 염소를 원하지 않고 시아버지는 유다는 예수님의 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도장이 기름 부음이라는 세대가 기름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 능력이 사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주님의 도장 다말이 요구했던 그 도장이 이미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불로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끈을 달라고. 이 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내 끈으로 내가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못해. 주님의 끈이 유다가 갖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끈이 베드로를 묶어서 순교하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 마지막에 뭐예요? 유다가 다말이 뭘 얘기했어요? 지팡이를 원한다는 지팡이 부활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광의 부활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에. 그러니까 다말이 영적 태가 확 열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염소를 구하지 않잖아요. 염소를. 왜? 염소를 피해요. 그 지금 여기서 보세요. 12사도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죠.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에 피를 흘렸는데 다말이 그걸 구하지 않았잖아. 피를 안 구했잖아요. 지금 12사도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 대한 구원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굳이 부활하셔서 3번씩 나타나셔서 사도로서 임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우리나라 복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이 한국식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면 부활하시면 뭐 때문에 찾아오시냐고. 올 필요 없잖아. 뭐 때문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지금 순교하는 장면 그 자리까지 가신다고 주님이 직접 예언하시는 거야. 장래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피만 붙잡는 거 피만. 이런 거 다 행하면 다 그냥 안 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까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하면은 다 2단 3단으로 몰려버리고 그냥 아 그래요? 안 그래? 내가 틀릴만 하냐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설교도 들어가.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구원이. 오늘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리고 그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 마지막 절 20절 21절은 이 두 절이 함께 붙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의 12장에 마지막 두 절은 따로따로 떨어지는 절이 아니라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거를 성경에서 대표적인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수덩어리인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 감옥에 가두고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주님께서 만나서 사도 바울을 치유하죠. 예? 눈에서 뭐를 띄워줘요? 비늘을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다 베드로도 지금 저주를 풀어주고 사도 바울도 주님이 저주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죠.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바울을 책망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중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게 일체의 오래 참으사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체의 오래 참았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에? 지금 오늘 베드로에게 일체의 오래 참으신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삶이. 이러면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2000년 지난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야 이거. 완전 개판이야 이거. 이거 뭐냐고. 초대교회와 우리는 지금 번영신학의 판을 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살자. 번영신학의 판을 친다고 지금 번영신학이. 아 그렇게 입장에서 잘 처먹고 잘 사는 게 좋으냐고. 얼마 안 있으면 살다가 죽는데. 오늘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상 다른 거 준비한 거에 끝부분만 내가 하겠어요. 과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성소의 삶이에요. 성소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께 인도함 받지 못하는 삶은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거 성경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가려야 돼요. 이것을 가리는 거.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다 용서하셨는데 악한 죄를 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숯불로 조반까지 먹이시고 저주를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지옥을 가, 우리가 무슨 버림받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통단적으로 받는다 그러죠. 성소의 삶이 결여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 믿음, 대속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막에서 주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는가를 봐야 돼요. 성막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도가 이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성막, 내가 성막도 칠판에 그려놨어요. 또 첫 번째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주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뭡니까?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 제사가 드려지는데 번제단에서 주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막에서 주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온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도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번제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온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냐고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린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다 끝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아버지께 번제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번제를 못 드려도 이 죄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피가 실질적으로 성막에서 어디에 뿌려진다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 뿌려지는가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화목제 있죠. 자, 성경에 보면 뭐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하는데 저 한국 강단 서로 화목하고 사랑합니까? 못 잡아먹으면 안 돼 그래야. 눈들을 키고 서로 교단끼리 알력 갖고 싸우고 지지고 받고 이게 무슨 이런 판이 있나고 지금. 한국은 고사하고 올라가 봐요. 총회장 이런 그 교단들끼리 서로 이단 삼단 서로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난리가 아니라고. 그 화목하냐고. 화목 못한다면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런데 왜 용서받아요? 주님의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 사함받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지성소 갑니다.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증거궤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나오죠.
피를 뿌리고 나온다는 건 뭡니까? 언약궤가 피를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두돌판이죠. 두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란 말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큰 법, 헌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사함받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죠. 법궤 안에 감추인 만나가 있다. 감추인 만나는 누구예요? 주님이 초림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감추인 만나에서 나오신 생명은 초림하신 주님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가 그때까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뭐냐? 감추인 만나. 그게 감추어진 거야. 그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목사들도 몰라. 성령을 왜? 감춰졌기 때문에. 감춰졌단 말이에요. 감춰진 만나가 나오니까 만나 주시는 분만 아는 거야. 성령을 만나게 해주신 분만 알아. 목사도 몰라. 다 지식으로 신학교에서 리포트 받은 거 그거마다 배워고 지식을 배워갖고 나오는 애들이 뭘 성령을 알기는. 했구나 뭘 하려고. 그래서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인 만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주님이 피를 흘려 감추인 만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즉 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지막 최종 성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 세 개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은 그거 약속하시는 그거 뭐냐? 아들의 피가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피가.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사함받고 감추인 만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최종적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았던 쭉전이로 살았던 관계없이 마지막 최종적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성소에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벗게. 근데 성소를 잘 보세요.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거라고. 성소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분향단밖에 안 뿌려졌어요. 분향단만. 기도를 정력적으로 하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7 금등대가 있죠. 잘 들으세요. 7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여기에 피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다고요. 자, 저도 이번 주에 받은 거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등대와 떡상에 피를 안 뿌렸다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다고. 즉 피가 흘림이 없는 곳은 사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이번 금식할 때 주님 깨닫게 하신 거야. 3일 금식할 때. 즉 내가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기도를 안 해. 동력적인 기도까지 용서함 받는데 기도 자체를 안 해서 성령의 인도함 못 받는 것은 피가 안 뿌렸다라고 하는 거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는 행함 아가토스. 성령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행함. 그것이 진설된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을 우리가 진설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안 했을 때 거기에 피 뿌림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진설된 떡을 진설하지 못하면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밭을 갔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땅에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물두멍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30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두멍에서 너희가 수족 손발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물두멍에도 주님의 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피가 안 성막에서 피가 안 떨어진 부분이 세 군데인데 금등대와 떡상과 물두멍이에요. 그러면 왜 물두멍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회막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 성소에서 나왔잖아. 이번 주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지난주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진설된 떡을 올리는데 잘못된 것.
잘못 행한 거, 이런 거를 내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물두멍에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기서 그냥 죽기를 면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물두멍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죽기를 면하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물두멍이. 성소에서 피가 안 뿌려지는 곳이 세 곳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 학자들이 모르고 예수님의 피가 이신칭 의가 있으니까 다 죄사함 받아서 다 간다는 거야. 뭐 기도를 안 해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해도 진설된 떡을 우리가 진설하지 못해도 주님 재림하면 다 올라가. 인터넷 뒤져보세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주님 재림하면 땅에 남겨지는 성도 하나도 없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도 주님도 아니라고 그래. 둘이 있다가 하나는 땅에 남겨지고 하나 올라가. 남겨지는 자가 누구예요? 성소의 삶을 살지 않은 자. 즉 다시 얘기해서 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고 내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남편이 우리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부가 가시던 이유는 뭐예요? 남편 놔두고 예수님이 남편으로 성령으로 오셨는데 남편 놔두고 간음하는 거란 말이야. 다른 서방 쫓아가. 이 다른 서방이 뭐야? 세상이라니까 세상. 다른 서방 만나서 짝짝꿍 됐다고. 이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이 이게 새 남편이야. 새 남편 쫓아가 가서 성령으로 오신 남편하고 안 살아. 이게 고멜이야. 이게 창녀잖아. 우리가 창녀라고 창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용서한다는 거야. 이걸 용서한다고. 네 남편이 성령으로 왔는데 왜 너 남편하고 안 살아? 너 남편하고 안 살고 자꾸 다른 남편 쫓아가. 세상은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야. 다른 남편. 이거에 대해서는 뭐다?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왜 용서가 없냐? 네가 남편하고 안 살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안 살았잖아. 남편하고 분양단에서 기도를 해야 남편이 너한테 대화를 한다는 거야. 대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남편하고 말이 남편이지. 남편과 부인이지. 이게 별거야 별거. 이게 호적에만 부부지. 성소가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감추인 만나 남편이 성령이 성소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에 거하신다 그러죠. 영적에 거하시는데 내 영 안에 계신 새 남편 성령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단 한 번, 이 평생 단 1회. 그게 성령론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단 한 번 들어와서 내조하시면 끝이다 이러고. 단 1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하나님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딱 한 번 가졌습니다. 내 평생 한 번. 아니 그러면 어떤 부부관계가 평생에 단 한 번만 대화하고 나머지는 평생 입다물고 사냐고. 예?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성령용 조직신학이야. 이게 기가 막히게. 예? 이게 조직신학이 아니라 마귀신학이야. 마귀신학. 아니 부부면 매일 대화하잖아. 매일. 허니. 미국 사람은 남편 보고 허니 그래. 허니하고. 수시로 I love you. 어? 그게 부부관계잖아. 그게. 아마 딱 단 한 번 평생 단 한 번 대화하고 입 딱 다무는 게 부부관계냐고. 아니잖아. 응?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배움을 받고 나와서 가르치니까 성도들한테 성령님은 일생에 한 번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걸 끝나고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그 성령이 네 남편으로 너와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중매잡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너희에게 중매한다. 남편으로 중매한다 그러잖아. 목사의 의무는 뭔지 알아요? 부활하신 성령님이 당신의 남편이니까 그 남편과 평생 같이 대화하고 살아라. 인도함 받아. 여기까지가 목사의 의무라고. 이것이. 그걸 싹 죽여놓으니까 뭐 어떻게 돼? 결과가. 이제 목사가 교주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따라가. 목사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오늘날 교회 다 그렇잖아. 큰 교회가. 목사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목사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다 되고. 지가 성령이냐고, 지가 남편이냐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뭐라 그래. 얼마나 겸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남편으로 아니면 중매잡이. 목사의 인물이 여기까지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과 살고 안 살고 여러분들 할 탓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분양단에서 날마다 기도를 하든지 아이고 세상이 좋으니까 날마다 이 세계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팔려서 계속 세상 따라가 사는 건지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편과 계속 짝짝꿍이 돼서 살든지 새로 오신 성령님 알고 내 안에 계신다고 여기서 끝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남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이렇게 이거를 안 가르치잖아.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축복됩니다. 여러분 부활 다 부활됩니다. 여기 사기꾼들 예수 팔아 장사당. 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 성도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영적으로 몰핀 아편 주사 놔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사랑의 은사 없이는 이거 원수를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할 수가 없어. 지금 주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한 번만 배반했냐고. 초림하신 주님 3번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줬는데도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이 뱀새끼란 말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목이 꼿꼿한 취업국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모세에게 내가 보니 이 백성들을 뱀새끼들이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주님하고 중보를 하잖아요. 우리 이런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기도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 내가 이번 3일 금식하면서 주님께 구한 게 그밖에 없어.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나 보호자 할 능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살아낼 능력도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무용한 자입니다. 무능하고 무용한 자니까 주님이 나를 가에 세우셨으면 비록 개척교에 있으면 여기 세우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3일 동안 기도한 게 그거예요.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외에는 주님이 안 부어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것이 주님의 은문화예요. 은문화. 그러니까 금달란트, 성도는 금달란트, 은문화를 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금달란트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사. 은문화는 사랑. 다 똑같이 은사들이에요. 은사 없이는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 못 갑니다. 휴거 못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